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좀 제가 영상을 찍을 때좀 이렇게 시트 없이 자유롭게 찍거든요. 그리고 또 원컷으로 찍기 때문에 조금 서툰 면이 많고 또 전문 영상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서툴기도 합니다. 그래도 꾸준히 영상을 찍어서 함께 생각을 나누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돌감람나무와 창감람나무의 접붙임의 비유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 최덕선 교수님하고 이야기할 때 학부 때 청년 때 이 말씀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대요. 여러분은 이 돌감람나무와 창감람나무의 접붙임 비유가 충격적으로 보이시나요? 네, 이런 것이 약간의 이제 expository writing이라고 하는 비평적 글쓰기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전문 지식들이 필요해요. 여기에는 이제 농업 지식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것은 우리들이 본래 한국은 감람나무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은 감나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감나무를 접을 붙일 때 이제 돌감나무에 단감나무를 접을 붙여서 단감 열매를 맺히는 것이 접붙임의 농업 접붙임의 기본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1장의 접붙임의 패턴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인다고 하는 것이 이 11장의 비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먼저 비유의 목적이라는 것이 복음서의 비유와 서신서의 비유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복음서의 비유는 백성들을 알기 위해서 비유를 하신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서신서의 비유는 백성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신약 성경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혼란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 같고, 이 사도 바울의 비유는 반드시 그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 그러한 거예요. 복음서의 비유는 반드시 이해하지 못해도 돼요. 왜? 비유의 목적이 다른 데 있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한 비유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도 바울의 비유는 꼭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것이 반드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서에서 하시는 말씀하고는 약간 다르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신 목적은 저희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깨닫지 못하면 너희를 어떻게 할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래요. 우리 예수님 믿을 때 다 예수님을 믿고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할 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님을 모신 분들이 제자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야, 너 이해 못하는데 그럼 너도 떠나갈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이해되지 못하더라도 주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비유는 이해하기 위해서 했다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떠나가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서신서에서 비유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비유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모두 하시는 말씀이죠. 첫 번째는 유대인을 배워버렸다 이것이고 거기에다가 이방인의 돌감나무를 심었다 이러한 비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농업법에는 전혀 맞지 않으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이런 것인데요.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깊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들이 돌감에 단감을 젖불 붙이면 그 나무에서는 단감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팔레스타인 농법을 모르겠습니다만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를 붙이면 여기에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야 젖붙임의 원리에 맞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 11장의 젖붙임의 원리는 뿌리는 참감람나무고 젖붙임은 돌감람나무인데 이 열매는 참감람나무를 요구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차이점이에요. 그것은 농업 메커니즘하고 아주 다른 거예요. 그리고 본래는 강한 돌감람나무의 영양분을 먹어서 여기에서 이 가지에서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히라. 이것이 이제 기본 농법이다 이 말이죠. 근데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참감람나무 열매에서 돌감람나무를 덧붙였는데 여기에서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혀라. 이게 지금 요구 사항이니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독특한 구조를 세웠는데요. 이것은 먼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너희들은 가지고 나는 나무라. 내 나무에 붙어있는 자는 열매를 풍성히 맺힌다. 이렇게 해서 칼빈에게도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 젖붙임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젖붙였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인데요. 이 바울 서신에서는 참감람나무에서 돌감람나무가 젖붙여졌다. 이제 이걸 강조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체, 젖붙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해석은 쉽지는 않죠.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이고 우리들도 이방인이니까 사실이고 이런 것이죠. 저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함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 구약 성경이 굳이 필요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리에 의하면 우리는 반드시 구약 성경과 연합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서 연결된 우리 주의 교회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가 젖을 붙여서 여기에서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구조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로마서 11장에 나타나는 매우 큰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설명을 해도 우리 최덕선 교수님 잘 이해를 안 하시니까 저는 이제 뭐 그러려니 하고 했습니다만은 계속 근데 이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한번 이제 재미있는 생각이 하나 들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옛날에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우리들이 이제 그 생체에서 인간도 복제해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학자들이 하나님, 당신도 인간을 창조했고 우리도 인간을 창조했으니 한번 누가 더 인간을 잘 창조하는지 한번 게임을 해봅시다.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래, 그러면 하자. 조건이 있다. 자기 걸로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인간을 복제할 때 누구 걸로 복제를 했나요? 하나님 것을 가지고 복제를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은 있는 것에서 새로운 복제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게임이 되지 않는다. 비교가 할 수 없다. 이러한 유머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를 덧붙였다 이 말이죠. 근데 돌감람나무는 생육과 번성이 좋기 때문에 많습니다. 우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나무를 불필요한 것이 제거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자연 상태에 두면은 많아요. 생육이 잘 돼요. 그런데 이 참감람나무는 생육이 잘 안 될 겁니다. 약해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참 감람나무는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참 감람나무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죠. 돌 감람나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저것은 참 감람나무로 보이고 저것은 돌 감람나무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참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히고 돌 감람나무는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히는데 돌 감람나무 열매는 필요가 없어요. 나무만 튼튼하지. 참 감람나무는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나무가 약해요. 그래서 두 개를 접붙여가지고 참 감람나무 열매를 풍성하게 먹는 것이 농업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 11장에는 그것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안점은 참 감람나무도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고 돌 감람나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 돌 감람나무든지 참 감람나무든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참 감람나무도 베어버렸는데 돌 감람나무를 베어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그런데 그 열매가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나는 돌 감람나무고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여졌기 때문에 나는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히면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돌 감람나무 열매를 안 쓰신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그것을 어떻게 맺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참 감람나무에 있는 그 토양의 양분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양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양분은 성령의 양분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이, 그래야만이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그것은 보면 참 감람나무도 성령이 있어야, 돌 감람나무도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우리가 받은 성령입니다. 그냥 창조의 영이 우리에게 온 게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그 성령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영이 아니에요. 구속의 영이에요. 구속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 창조의 영을 바라보면서 주의 세계를 바라보고 창조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성령으로 내가 돌 감람나무이지만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우리들이 그대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그러한 인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피조물인 우리가 맺혀질 열매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받지 않으신다면 점잖은 표현이죠. 싫어하셔요. 오직 성령의 열매를 원하셔요. 그 성령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의 양분이 아닌, 세상의 양분이 아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로 우리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붙여서 여기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런 상상하지 못하는 농사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구원은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돌 감람나무가 찍혀버리니까, 제거되니까 너희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 농사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자연적으로 놔두면 반드시 돌감람나무에서는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야 되죠.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와야 되죠.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특이하게 돌감람나무를 심으시고 거기에 참 감람나무를 열매를 내라 하시는 그런 충격적인 명령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감람나무를 심었으면 돌감람나무를 맺히는 것이 자연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그런 자연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연적인 원리대로 돌감람나무에 차에 감람나무 맺혀서 참 감람나무 열매 맺혔다. 그건 자연적이잖아요. 구원의 영적인 신비, 특별성을 설명할 수가 없죠. 이것은 자연의 형태를 정반대로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특수성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자연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봐라, 잘라버린다 하지 않느냐, 너희들 조심해라, 잘린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좀 좋지 않겠죠. 이 본문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께 연합되어 있고 주님께 연합되어 있으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반드시 풍성하게 열매를 맺힌다. 이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연합되지 않았으면 제거된다. 그것은 참 감람나무도 그래서 제거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다면, 성령으로 하나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열매가 여전히 육신의 열매는 맺히고 있다면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회개하고 주님께 구해야 되죠. 그러면 주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러 가셨고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겠죠. 믿는 자들은 그 구할 바를 내가 구해도 안 될 것을 정확히 내 생각은 알죠. 그래서 주께서 약속하시고 주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주께 구하고 주께서 그 받은 그 훈련을 따라서 채찍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겠죠.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의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비유는 먼저 농업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이야기로 비유로 우리에게 교육하는데 저는 우리들에게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되고 그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혀야 되고 이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히는 것은 이 토양의 성분으로만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만 맺혀진다. 특별한 영양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접붙임의 원리인데 우리와 그리스도를 접붙이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자연적이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령의 사역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너희들이 맺지 못하면 잘라버린다. 이러한 단편적인 것으로 가는 것은 좀 성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들은 돌감람나무이지만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그러한 돌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고 구약성경에 접붙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는 그러한 돌감람나무이고 우리의 돌감람나무에게서 주의 은혜를 따라서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구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